좋은 이미지가 아닌데 사실은 이게 좋은 이미지처럼 이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 실제로 들어왔는데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열매가 그 나타나는 증상 같은 거죠. 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가 들어왔다는 사실 잘 모르는데 이게 머리 아프고 막 목이 아프고 그리고 몸살 난 듯이 막 아프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어, 밥도 식사도 제대로 못할 만큼 이렇게 식욕이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코로나가 들어왔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이 열매들. 이 좋은 것이 들어오면 좋은 열매가 나올 텐데 예를 들면 이제 중생 같은 개념이죠. 중생은 어, 조직신학 그 웨인구르덴 그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초월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공급해 주는 거죠. 근데 중생이 왔다고 우리가 뭔가를 알아채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중생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고 계신데도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이게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격렬하게 나타나기도 하죠. 막, 뭐 옛날에 뭐 깡패였는데 뭐 목사님 됐다는 이런 엄청난 변화들, 이런 변화들, 이거는 사실은 중생이 아니고요. 중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열매들이거든요. 이게 중생이 아니죠. 뭐 사람 변했다 이게 중생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생명의 공급, 이게 중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좋은 많은 열매들이 맺죠.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갈급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기 육신적인 삶에 대한 회한, 그 죄에 대한 고통, 고통스러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막 이게 우리 속에서 드러나거든요. 평소에는 죄 짓고 뭐 아주 자연스럽게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죄에 대한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생기고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도 없던 사람이 영적인 갈급함이 막 생기고 이런 것들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이렇게 뭔가가 들어와도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율법주의도 비슷하죠. 사실 우리가 율법주의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인식하기가 되게 어렵죠. 율법주의 들어오자마자 금방 알면 뭐 탈탈 털어내겠죠. 근데 잘 인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율법주의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율법주의 속에 빠져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런 수업들을 많이 듣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 개념들 이렇게 수용하다 보면 더 모르게 되죠. 아는 게 더 모르는 길로 가게 되는 포도나무계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학습을 많이 하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졌는데도 율법주의에 빠진지 잘 모르게 됩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깜짝 놀라죠. 이거 맨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율법주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이 좀 업처구니 없는 건데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거거든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실 때 아이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공부를 막 열심히 이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다는 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막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때 다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하면서 이것도 참여하고 저것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데 배우고자 하는 자세라는 것이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진 것을 말할 때 이거를 상대방에게 적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이게 학습을 안 한다. 배우고자 하는 어떤 뭐 학습의 욕구가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타인에게 적용한다든지 그 기준이 자기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통해, 자복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는 거죠. 메시지를 막 듣는데도 자기가 기울어져 있는데도 기울어져 있는 것과 메시지가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더 노골적으로 설명하자면 설교를 듣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는, 매주 설교를 듣는데도 자기에게 적용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의심이 필요합니다. 의심이. 내가 멀쩡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매주일마다 나한테 적용되는 거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게 의심이 좀 필요합니다. 왜 이렇지? 이럴 리가 없는데 그건 내가 완벽하게 산다는 얘기야?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매일매일 듣는. 근데 3년까지는, 포도나무교에 오신 지 3년까지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메시지, 이것에 대한 욕구가 막 엄청나세요. 그래서 막 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기가 배울 수 있는 속도를 높이죠. 여기도 가고 저기도 하고. 근데 3년을 이렇게 딱 지나면 이런 속된 표현을 써서 모르겠는데 한 세트를 다 배우게 됩니다. 포도나무 교회에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거의 한 세트를 다 습득하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다 배우게 되는 거죠. 들어봤던 거지. 그러면 소위 3년 동안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엄청나게 있었던 것 같은데 3년이 지나서 다 듣고 난 다음에 메시지의 내용을 대충 다 알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근데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었다가 없어진 게 아니고 원래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었던 거죠. 새로 와서 들은 거지. 자기 자신이 중대한 문제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고 있으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지식이 우리를 율법주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 열매들, 이게 좀 살펴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미 우리가 감염되어 있다. 율법주의 열매들. 이 책에 보면 아무도 율법주의의 면역 체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율법주의 면역. 누구는 잘 이렇게 율법주의에 걸리고 누구는 걸리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막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유혹, 그 누룩을 조심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거는 그들도 그 누룩에 빠질 확률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 이게 우리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한 사람만 인격체와 교류를 하고 그 생명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된 성품 자체가 그렇죠. 이 순전함을 가지고 누군가와 관계를 가진다는 게 피로감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과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둔감해지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대체할 다른 것들을 찾죠. 다른 걸 찾죠. 인격적인 관계, 주님과 실제적인 관계, 방금 우리가 예배했잖아요. 짧게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는 그 증거가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다. 이 예배 가운데에서 그냥 주님과 대면하는 일이 없는 거고, 우리가 이런 학습을 통해서 나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지적 가르침의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딱 그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이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고 뭔가 깨우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이게 빈번하게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겁니다. 그 율법주의, 인식하기가 힘든 면이 있다. 상담학에서는 다친 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친 의식.
자기 자신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뜻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그 닫힌 의식들이 우리를 막 조종해 나가요.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율법주의에 대한 그 인식이 있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가 우리를 완전히 잠식했는데도 그것에 대한 심각성이 별로 없게 되죠. 근데 이게 그래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촉각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려있다는 것 자체가 출발이고, 또 이거 지식을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영적인 우월감과 상습적인 죄책감이죠. 영적인 우월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의 것이 되게 좋아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호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선호도가. 체질이 바뀌는 거죠. 사실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추구하던 것과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막 이렇게 분노를 잘하고 이런 사람이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이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모든 감정이 다 화나고 분노하는 걸로 이렇게 반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즐거워야 되는데 울고, 그리고 뭐 이게 감사해야 되는데 화를 내는 이런 경우도 있죠. 이게 이제 육신적으로 굳어진 사람들인데 어느 틈엔가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게 불편해졌다. 엄청나게 불편하다. 화내는 게, 분노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불편하다. 엄청 힘들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체질이 바뀐 겁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되게 편안하고 이렇게 내가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불편하고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져서 이게 멀어지게 돼요. 육신적인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할 때 편안함을 더 느끼게 되죠. 체질이 바뀐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체질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하나님과 근접한 거리 없는 거죠. 멀리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분내고 화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인위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화내지 않는 것들이 다른 형태로 이게 뒤틀려서 나타나죠. 탐심도 비슷하게, 탐심 자체가 불편해지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커져서 그런 행동 자체나 마음가짐 자체가 불편해지는데, 이제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탐심을 버리려고 하면 이게 깊이 숨겨지기만 하지 이게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체질이 안 바뀐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면 이제 힘이 들기 시작하죠.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듭니다. 에너지가. 그러면 믿는 자의 그룹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엄청나게 피로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데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엄청 불편한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인격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사람은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멀리 있다 보면 배운 번에 있어가지고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데, 그렇게 생활을 자꾸 하면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노출시킨 곳에서는 피로감을 엄청나게 느낍니다. 애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장 이런데 우리 성도님 중에 이제 일부는 10년, 20년 됐는데 그리스도인인 거를 싹 감추고 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들켜. 20년 동안 기술도 좋아 정말. 안 들키고 그냥 20년 30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단하세요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어쩌다가 들킬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입에서도 툭 튀어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들킬 수도 있는데 안 들켜. 그분이 하나님과의 살갑고 가까운 관계에 있었으면 들키고도 남죠. 가까이서. 체질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행동, 말투, 태도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게 구별이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 중에
젊은 애기 엄마분이 계신데 그분이 1년 동안 애기를 이제 이게 유치원 믿지 않는 이제 공립 유치원에 이렇게 보내는데 그 엄마들이 애들 이렇게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꼭 모여가지고 그래 남들 이렇게 후욕하고 이런데 이제 그 모임이 그 정례화되어 있는 거예요. 애들 보내고 카페에 모여서 다른 사람도 후욕하고 이게 정례화되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자매에 대해서 더 완전히 이제 파악하게 된 거죠. 1년 동안 그 자매가 다른 사람 후욕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년 뒤에부터 나이 많은 자매, 그 여자 엄마들인데 이 젊은 엄마한테 자기의 속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후욕 안 하니까. 안 들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자매님이 우리 포도나무교에서 제일 뭐 경건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냥 그리스도인인데도 믿지 않는 사람과 섞여 있을 때 딱 이게 차이가 하루 만에는 안 나지만 한 1년씩 같이 있으니까 금방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후욕 안 하기 위해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투쟁하고 있지 않죠. 투쟁이라니까 너무 웃긴데 이게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지나치게 비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청년 한 명한테 내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야, 넌 예배 드릴 때마다 뭐 그렇게 비장하냐. 오늘 하루 예배 드리고 죽을 각오로 그냥 이만은 싸우냐 너? 하나님이랑.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찬양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한 곡 두 곡 하는 것만 해도 달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로서 휴식과 안식이 되고 할 때마다 이렇게 순교자처럼 군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자기의 체질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사실 체질이 안 바꾼 거죠. 하나님과 평소에는 멀리 있다가 이제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만 가능한 행위를 하려다 보니까 이 가까이 다가가는 데에 너무 큰 비장함이 있는 거죠. 예배나 큐티나 그리고 뭐 어떤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어떤 일이 지나치게 많은 비장함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리고 노력을 요구한다. 저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너는 그럼 뭘 좋아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뭘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좋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대답하면 건강하는 건데 내가 사실 좋아하는 건 따로 있는데 불굴의 의지로 이리로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 이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정직하게 시작이거든요. 하나님 나 주님 좀 안 좋습니다. 사실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이거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이겁니다. 근데 내가 좀 그래도 주님 버릴 수 없으니까 갈라다 보니까 힘이 너무 많이 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정직함부터.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듯이 지금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게 명백한데 지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불굴의 의지로 뭔가 1년, 2년 하신 분들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자기 노력의 대가를 요구하겠죠. 내가 이렇게 애써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애써가지고 봉사하고 이렇게 애써가지고 지금 경관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자랑하고 싶겠죠. 이게 영적 우월감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보다 큐티 하루라도 덜한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참 너무 이게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어떻게 큐티를 3일 이상 안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즐거움이 아니었던 겁니다. 고통이었던 거죠. 고통. 즐겁지 않은. 그래서 이게 은혜로 와 있는 사람과 불굴의 의지로 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많이 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게 불굴의 의지로 하고 있는 사람 옆에서는
이게 협력자들이 잘 안 붙습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게 피곤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내가 뭔가 하자고 하면 잘 안 붙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주의를 하는데 옆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도 없지? 그러면 사람들을 이렇게 손가락질 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되게 피곤하게 하고 있구나. 엄청 피곤하거든요, 지금. 나만 피곤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도 피곤하게 만들어요. 이게 기쁨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의무감을 막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의무감 대마왕이죠. 의무감 대마왕. 그게 올바른 건 줄 알고. 뭐 식당 봉사를 이렇게 하러 왔는데 즐거워서 이렇게 왔는데 막 비장한 각오를 가지도록 이렇게 유도한다든지 본인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웬만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분들에게는 봉사를 잘 요구 안 합니다. 부담돼가지고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근데 기쁨으로 하시고 이걸 즐거워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부탁을 더 많이 하게 되죠. 벌써 알잖아요. 부탁하면 뭐 식당 봉사 한번 이렇게 같이 해주세요. 여전도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기쁘게 계속 반복해서 나랑 같이 계속 영원히 같이 있어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한 번 부르고 다시는 안 부르는, 내가 차라리 내 혼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부른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영적 우월감을 가지는 사람들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지 못할 경우에 그 반대, 영적인 죄책감들이 끊어지지 않는 자기 자책,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학적인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는 행동들이 다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만회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로 많이 이렇게 번지죠. 상습적인 죄책감. 죄책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것의 특징이 뭐냐면 금방 전환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딱 비춰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거의 개인적인 노력도 없이 할게요라는 동의는 있죠. 그게 훨씬 좋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좋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좋지 않게 느껴지는, 이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이키는데 별로 힘이 안 듭니다. 이렇게 아이고 내가 이랬구나 이렇게 하면서 금방 돌이켜져요. 근데 자책은 안 돌이켜집니다. 자기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자기를 욕하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이래도 그것이 안 돌이켜지고 반복이 계속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죠. 그냥 자기가 내가 이 정도의 존재가 되고 싶은데 못 되는 것에 대한 회한, 자책,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 같은 것들, 이런 거죠. 마치 뭐 영업사원이 목표 못 달성한 것처럼 그런 것 비슷하게. 그래서 이 영적 우월감, 영적인 죄책감, 이거는 성화와 많이 관련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죠. 성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죄책감과 고통이 찾아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될 텐데, 잘 사는 모습,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화는 우리 힘으로 되는 건가?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성화가 우리 힘으로 되는 건가? 그렇게 배웠나요, 우리가? 구원은, 칭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냥 어떤 구원의 어떤 출발이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은 자기의 부단한 노력으로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난 일과에 보면 칭의, 성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획득하게 되는 영화가 같은 한 덩어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덩어리. 과거로 지칭할 때와 현재로 지칭할 때, 미래로 지칭할 때 다르게 표현하고 부르는 것일 뿐이지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성화의 과정이 되고 있지 않으면 내 행동을 질책할 게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해서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통치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 기도도 하고 했는데 내 존재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로 지금까지 왔는가? 그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가 되고 있지 않으면 자기의 의지력을 책망할 게 아니라 자기의 구원받은 존재성을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게 맞나?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행위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믿음이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 있을 거라는 거죠.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목적대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단 집단에 들어갔다. 또 배교자가 됐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진실하게 믿었는데 어느 중간에서 떨어졌다 이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없었던 지적 동의 있었을지 모르고 그리고 입술로 어떤 뭔가를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존재와 대면한 적이 없는 그 상태로 쭉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존재에 대한 의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성화에 대한 의심이 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처음에 믿었던 때부터 지금까지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런 존재였는가 점검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신가? 그분과의 교류가 일어나고 있었는가? 그거부터 점검해야 돼요. 의지력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의지도 필요하겠죠. 의지는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자연스러운 반응.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영적인 우월감이나 영적인 열등감이나 똑같이 자기 행위를 가지고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 이런 면에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노력, 특히 의지력 이런 것들에 전적인 의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지력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그렇다고 내가 의지력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건강한 의지력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작동하는 거죠. 근데 다른 것들은 작동하죠. 인격은 3요소가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인격은 지적인 것,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겁니다. 이렇게 통찰하고. 두 번째는 감정적인 부분이고 세 번째가 이제 의지거든요. 이 세 개가 건강해야 인격이 건강한 거고 이 세 개의 구성이 있는 존재가 인격적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적 존재시고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존재가 서로 교류 그리고 교제 이게 가능하죠. 소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는 이 인격성이 같기 때문에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거고 교류하고 사랑의 관계도 가능한 거죠. 이 중에 하나 의지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건강한 관계는
어려운 거지. 때로는 의지력이 있는데 억압을 한다. 이거 의지력을 굴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거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 지정의 중에 하나만 붕괴시켜도 건강한 관계가 안 됩니다. 지적으로 무지하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세련된 지식을 가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 들어오십시오. 제가 화요일에 저는 조직신학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두터워지고 더 희열에 차고 너무 감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거워지고 있거든요. 그게 지적으로 더 세련되어져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 치료가 되면 맨날 토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감정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서 먹고 마시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이 건강하게 되면 하나님께도 반응을 더 잘합니다. 정말 사랑은 더 표현이 잘 되고 그렇죠. 이 개도 맨날 두드려 맞던 개는 이게 꼬리 흔드는 것도 못해요. 억압당한 거죠. 이렇게 감정적으로 좋게 반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모든 종류의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사부터 영적 존재부터 저기 진짜 하등의 미물까지 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피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격이 허물어진 상태에서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다 건강하게 되어야 됩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이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 너무 피로하게 자기를 만든다든지 어떤 목표에 자기를 채찍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감정이 정지될 정도로 된다면 이건 또 예배도 잘 안 될 겁니다. 옛날에 우리 감옥에서 일하시는 분을 뭐라고 하죠? 교도관이라고 하나. 그분 한 분 오셔가지고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이제 흉악범들이 있으니까 맨날 흉악범하고 막 감정 싸움을 하는 거죠. 그 흉악범이 악하게 하면 막 더 악하게 해가지고 막 이게 제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감정이 다 이게 굳어가지고 나중에 자기 부인을 보는데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자기 자식을 보는데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의 감정이라는 게 막 보기만 해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즐겁고 그 존재가 행복하게 만들고 이게 정상적인 건데 이 감정이 이렇게 망가져 버리면 감정 자체가 이게 어떤 한 역할을 하는 기능 같은 건데 이게 붕괴돼 버리면 사랑이 안 되죠. 그래서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인간이 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장함에 대해서 지금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는데 요새 그 청년들 몇 명 만나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자꾸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너무 비장한 하나님께 나갈 때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그래가지고 얘네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결혼할 때도 뭐 배우자에게 비장한 각오로 나가려는가 모르겠어요. 아가서의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비장함이 없잖아요. 이 아가서의 사랑이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대비를 이렇게 해놓는 건데 그 안에 보면 너무 이게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진짜 달콤하고 이런 게 에로스의 관계잖아요. 다 그게 있으니까 다 결혼한 거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런 감정을 우리에게 불러오는 거거든요. 사랑의 감정을. 그래서 영적 우월감과 죄책감에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같이 옆에 있기가 너무 무서운 비장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백조 안이라는 인데
안이람, 게으르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부터 안정감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 있으면 우리가 불안해야 정상이거든요. 뭐 하나님의 임재가 딱 거쳤다. 그러면 금세 알아채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 이런 것이 금세 알아채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뒷받침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면 금세 알아채야 되죠. 다윗이 이 사울의 그 옷자락을 자를 때 금방 알아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거를. 죄책감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게 없는데, 이런 예민함이 없는데 편안해. 자기 지위가 지켜지고, 사울 같은 경우에 자기 왕위가 지켜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서, 그리고 삶의 형통함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로서 마음이 편안함, 그리고 종교적인 행동들을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서, 또는 뭐 이런 종류의 지식들, 십자가 복음에 대한 지식들을 습득하고 있는 것 자체, 그 소위 뗀 거, 뭐 이 책 떼고 저 책 떼가지고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로서 편안한 마음이 계속 있죠. 그러면 지식적으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이 이렇게 다림줄처럼 작동을 안 합니다. 어떤 기준이 이렇게 제시되는데도 자기 내면에 이런 작동이 잘 안 돼요. 설교를 듣는데도 무덤덤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적 자극이 오지 않을 때 짜증이 나죠, 이렇게. 화가 나요. 레마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설교 때 여조 목사님의 견해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격적인 대면을 딱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하나님을 따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는 주님이 오셔서 어떤 여조 목사님이라는 설교자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면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가요? 전도는 사람이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영혼이 뒤집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때 오셔서 왕의 위치에서 어떤 영혼을 딱 대면하시는 겁니다. 전도의 순간에. 근데 우리는 더 많이 이렇게 회심하는 것보다 비난하고 비아냥거린다든지, 아니면 그 복음의 말을 듣고 관심 없어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는 인격체제시 하나님을 대면한 순간이고 파가의 순간이고, 하나는 그냥 사람으로부터 들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설교도 비슷하죠. 그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이 되기를 이게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주님을 대면하도록. 이런 식의 나아감이 없으면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피로감을 느낀다. 진정한 안정감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예를 들고 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들 눈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 활동들이 그들 마음속에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져다 준 거죠. 이럴 수 있지요.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지금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포도나무 교회에서 어느 시점에 그 필리핀하고 해외 선교가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게 열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필리핀. 필리핀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갈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되게 또 많이 따라가셔서 기도 사역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도 많이 경험하고 그랬고, 또 국내에서도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반향을 일으키고, NW에서 그때는 그렇게 안 불렀는데 NWWC 같은 것도 막 되게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많이 오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도 나오고, 이럴 때 종교적인 열매들이 많이 맺고 있을 때 포도나무 교회가 한
1년 정도 급작스럽게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부 다 중단했죠. 왜 그랬냐면 기도 사역이나 이런 기도 모임 때 뿌리가 뽑혀 있는 것들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열매는 가득하게 맺혀 있는데 뿌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뽑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흥분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가 있다가 주님만 추구하고 있다가 주님이 주시는 열매에 딱 고정되기 시작한 거죠. 한 번에는 안 됐겠죠. 우리 교회도 성장하나 봐요. 이렇게 영적인 수준이 성장하나 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 안 하다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오다 보니까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는지 인격체이신 주님보다는 이 열매에 이렇게 흥분을 하는. 그래서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계속 했기 때문에 중보기도자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반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서서히 뿌리가 뽑히고 있고 그리고 뿌리가 뽑히고 있는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열매,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일들,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본 거죠. 담임 목사님도 보셨을 거고 우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안정감을 두지 않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종교적인 열매들의 편안함을 느끼고 있구나.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포도나무교회가, 세무교성교회가. 지금 화요모임 별로 안 나오는데 그때는 터져나갔거든요. 진짜 어떻게 들었는지 멀리서도 찾아와가지고 듣고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딱 그 시점입니다. 근데 그 시점에 우리가 올바른 곳에 서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1년, 2년 우리가 한창 불타오르는 그 시점쯤에 그것을 싹둑 잘라가지고 1년간 전체를 다 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 만약에 계속 그런 식으로 갔으면 지금쯤 우리는 다 주님 떠났을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하고 있던 일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주시고 다시 재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2년 스톱, 3년 스톱, 4년 스톱 계속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1, 2년인가 정도 스톱하고 다시 재기하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시작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이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 책임감이 너무 강하신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신실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 싫고, 그리고 금방 사람들이 너 타락했냐 이렇게 하겠죠. 뭔가를 이렇게 중단하면. 근데 우리의 안정감이 주님께 있으면 사실 다른 것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책임성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거리, 관계, 그분의 시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이순인 거죠. 전부 다 이순인 겁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몽땅 다 이순이죠. 아니란 주님하고 근접한 거리에 있을 때 자연스러운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분과 나와의 그 인격적 차이, 존재적인 차이죠.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의 거울이시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인식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금방 비교가 되죠. 주님을 주목할 때. 근데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애통함이 먼저 사라집니다. 죄에 대해서는 말해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아이고 내가 뭐 성질이 나가지고 오늘도 화내고 나왔잖아. 뭐 올것을 모임할 때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혼냈어. 뭐 이런 얘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느냐 하면 말은 했어.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해. 근데 통회함이 없어요. 그 죄에 대한 통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이코스가 더러워집니다. 점점. 그런 식으로 이게 죄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 입에서 그게 탁 튀어나오면서 통회함이 없는 죄는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발설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죄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자랑해요. 라멕이라는 사람 아세요? 라멕.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시를 적었습니다. 시인이에요. 시인인데 무슨 시를 지었냐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00일인데 나를 위해서는 77배. 왜냐하면 내가 가인보다 훨씬 더 세고 강하고 가인은 한 명. 근데 나는 나한테 상처만 주면 다 죽였어. 내가 이렇게 센 남자야. 뭐 이런 노래를 시를 지어가지고 자기 부인도 또 2명이에요. 최초로 부인을 2명 둔 라멕.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저는 이제 그 처음에 초신자 때 그걸 읽을 때 와 자기 죄에 대해서 되게 통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랑하려고.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하죠. 자랑까지는 안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입 밖으로 얘기하면서 통해함이 없는, 가슴이 아프지 않은 그 이야기를 서로 교회 안에서 나누다 보면 교회는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관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한다고 죄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죄를 함부로 발설하지 않는. 어떨 때 얘기하느냐? 자기 혼자서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심각한 애통함, 아픔, 부끄러움과 수치를 자기가 느낄 때, 그것들 처리할 수 없을 때 리더에게 가고 공동체 안에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통회함은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언제 통회함에 찾아오느냐? 죄에 대한. 죄를 많이 지었을 때가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었을 때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운 분이 죄에 대해서 아파합니다. 그때 통회함이 있죠.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딱 이런 모습이었죠. 주님을 대면하는 순간에 그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죄, 민족의 죄, 공동체의 죄, 이런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 부흥 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진짜 나쁜 놈이죠. 길성주 목사님은 자기 친구가 자기를 믿고 뭔가 재산을 갖다가 맡겼는데 그걸 몽땅 혼자 착복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부흥 때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딱 비추기 전까지 죄가 어마어마한데도 감각조차 없는. 그래서 부흥 때가 오면 끔찍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 미워했어요 정도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갑자기 공동체를 찾아오시면 그때까지 묵혀있던 많은 죄들에 대한 고백들이 정말 소름 끼칠 만큼 이렇게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끔찍한 죄들. 우리 평양대부흥 때 부흥이 왔을 때 그분들이 착하고 선량하게 살다가 갑자기 변화된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헌신을 한다고 이렇게 늘 와 있었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진배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부흥이 갑자기 대면하면서 그들 속에서 진짜가 된 거죠. 가짜였다가 진짜가 된 겁니다. 한 면에서는
부흥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뼈아픈 고통이죠. 그리고 진짜 생명으로 나아가고 하면서 부흥이 사묘되기도 하면서도 부흥에 대한 겸허한 마음이 또 있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써놓으신 이 블럭 안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독특한 율법주의가 또 있는, 다른 교회는 없는데 우리 포도나무 교회만 있는 율법주의. 다 아시죠? 우리가 율법주의도 다 알고 다 이런 거 지식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를 안일하게 만드는, 아까 제가 앞에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런 율법주의는 자연스럽게 전통에 대한 집착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편안한 마음들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 청년들을 내려와가지고 전도서를 통독하고 올라갔거든요. 저한테 직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어떤 강의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직종이 그들과 잘 맞지 않는 직종이잖아요. 해줄 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직종에 대해서 제일 잘 말하고 있는 게 전도서 같아가지고 전도서를 같이 읽었는데 거기 4장인가 보면 이게 나옵니다. 돌을 던질 때와 모을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죽일 때와 살릴 때, 이런 서로 다른 쌍들이 쭉 이렇게 나와요. 어떨 때는 이래야 되고 어떨 때는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사람이 정반대의 행동들을 보이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정반대의 행동이 안 나와요. 그 상황에 고일이 딱 나옵니다. 이 대비가 되는 것처럼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늘 변함없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은 인격체시거든요. 그분은 주권자이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살아있는 관계로서 초청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달라지죠. 내가 이제 우리 아내에게 언제 한번 제가 좀 언짢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장모님도 좀 그렇고, 뭘 좋아한다고 하면 20장 30장, 내가 부침개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찾아갈 때 20장 30장씩 쌓여 있어요. 와, 난 우리 와이프는 딱 한 장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먹고 싶어. 좀 더 하지, 한 장만 했냐. 우리 장모님은 이거 완전히 생각이 질릴 정도로 몇십 장씩 이렇게. 그래서 한 3박 4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좋아한다는 그 음식들이 그냥 가득 쌓여있어요. 사랑이죠, 감사하게. 그런데 저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부치게 먹는 기계가 아니고. 제 차는 이때까지 똑같은 것만 계속 먹어요. 디젤 계속 똑같은 것만 넣어주면 됩니다. 얘는 인격체가 아니거든. 딴 거 넣으면 큰일 납니다, 얘가. 휘발유 넣었다면 더 좋은 거 한번 먹어봐라, 이게. 그래서 휘발유 딱 넣잖아요. 그날로 걔는 이제 사망이신 겁니다. 인격체는 바뀌어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도 법칙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인격체시고 예배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어제와 똑같아? 그래, 변함없는 분이시죠. 근데 인격체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거룩한 무질서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의 이게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특성 중에. 매일 똑같지 않아요. 매주 똑같지 않다니까요, 이게. 좀 극단적인 예도 있어요. 포도나무교회 하루는 여조 목사님이 설교 자체를 안 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관계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게 딱 캐치가 된 거예요. 예배, 공예배 시간에. 그런 일이 다른 교회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건데, 그날 설교도 안 하고 계속 그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냥 2시간, 3시간을 다 써버린 거예요. 설교도 못 하시고. 근데 해결했어. 끝내는 해결했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 전까지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그 2시간, 이게 무질서예요, 무질서. 설교 준비하신 것도 못하고, 찬양인도자는 찬양인도 했던 거, 그것도 잘 못 그려가고, 그 뒤에 준비하고 있던 거 아무것도 못하고, 서로 관계에 문제 있었던 부분들,
2시간, 3시간 가까운 시간들 그것만 풀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떨 때는 차양인도자가 설교를, 차양인도를 기껏 하고 나와서 예배가 안 드려졌다는 것이 확인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인격체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 시간에. 2번 예배했어요. 경배한 찬양을 하고 끝! 하고 그 다음에 설교도 넘어가야 되는데 안 하고 경배한 찬양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런 일이 왜 있냐면 뭐 요즘 목사님이 고집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법칙을 안 지켜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인격체신 거예요. 인격체. 부침개만 맨날 해준다고 좋아하는 인격체가 기계가 아닌 거죠. 부침개 먹는 기계가 아닌 겁니다. 그래, 전통에 집착이 안 되죠, 당연히. 어떻게 그것에 만족이 되겠어요? 어제와 오늘 늘 새롭게 될 텐데. 좋은 전통이 있죠. 좋은 전통이. 근데 그 전통 안에서도 우리는 계속 어제와는 다를 겁니다. 내일이 다르고 완전히 다르죠. 전도서처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언제 돌을 던져야 될지, 언제 돌을 모아야 될지, 언제 살려야 될지, 언제 죽여야 될지 모릅니다. 언제 나가야 될지 들어와야 될지 몰라요. 전통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여기에 딱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해야 정답인데 정답?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이 정답이십니다. 그때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도 달라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인격체를 버렸기 때문에 법칙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원리가 중요하고 그래서 무엇을 지켰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어제와 똑같이 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변함없이 내일도 그걸 지킬 수 있는가? 어느 수위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엄청 중요해요. 어느 수위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규정을 이탈했을 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어떻게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할 수 있지? 이것은 일하는 거야.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 것, 일하는 거야. 사실 이 정도의 농도가 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해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게 들켜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돌로 쳐 죽이죠. 그 사건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나무를 해서 짐을 지고 내려왔어? 율법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하던 대로 그냥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에 대한 경외, 두려움, 이것이 없는.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 이게 두 개가 양쪽에 있나요? 이게 A, B로 이렇게 양쪽에 있는 겁니까? 따로?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경외가 있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서 그것에 딱 붙잡힌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이 다른 것에 대한 주목을 하게 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 같이 버릴 때와 모을 때, 꿰맬 때와 찢을 때 이 다른 것들을 예민하게 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목을 어디에 하고 있느냐? 율법에 하고 있지 않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인격체를 버리고 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화만 내죠, 사실은. 어쩌라고! 막 이렇게. 어쩌긴 어째. 인격체를 알아줘. 꽃 한 송이 사도 싫어하고, 10송이 사도 싫어하고. 아내가 그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꽃 한 송이라도 사봐! 이랬는데, 그 생일을 안 챙겨주다가 이제 생일을 챙겨준다고 기계적으로 가서 꽃 한 송이 사갔어. 아내가 뭐 그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화내죠. 꽃 한 송이가 되는 줄 알아? 꽃 사주면 다야?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럼 사달란 말이야. 주지 말란 말이야. 막 이렇게. 이거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 본질적인 것을 보면. 당신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인격을 바라보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보는 방식도 달라져. 아내가 사랑받는 기계인가요? 그렇지 않죠. 남편도 똑같죠. 제가 뭐 이렇게 음식물 처리기는 아니잖아요. 그 주인들은 뭐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사랑은 인격체를 주목할 때 생기는 겁니다. 인격체를 주목할 때 상대방이 이 인격체임을 인식하는 감정과 지식과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진짜 못된 놈이 있죠. 다른 사람을 여성을 강간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인격체로 보고 있나요? 쾌락의 도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형입니다. 그래서 사형. 달리 사형이 아니라. 이게 인격체로 보고 있지 않다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지시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지시하고 있는 거. 그래서 율법주의 빠지는 게 이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는 무디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무디기 때문에 인격체로 대하고 있지 않는데도 우리를 기분은 나쁜데 뭔지를 잘 모릅니다. 기분은 나쁜데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상대방이 뭐 기분 나빠하면 기분 나빠하는 게 뭔지도 또 모릅니다. 서로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서로 관계가 나빠져. 막 충돌해. 살갑지 않은.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그 남편 정말 사랑하는 부인이 있는데 그 서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하는데 그 아내 머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머리핀을 사주려고 자기 시계 줄이 없는데 이제 시계 알은이 있으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아내의 예쁜 머리카락을 더 빛나게 해줄 이제 머리핀을 샀고 크리스마스 때 부인은 자기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남편이 시계 줄을 산 거예요. 다 틀려 먹었죠. 껍데기는. 껍데기는 다 틀려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건가요? 틀리지 않은 거라는 거를 그 작가가 봐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뭔가 인격체와의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이 짧은 거를. 인격체와의 관계는 율법을 벗어났는데도 관용의 시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먹을 것이 없었죠. 근데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상에서 그 물려낸 떡을 주거든요. 그거를 레위인들만 먹게 돼 있습니다. 원래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위반하고 그 떡을 주죠. 예수님이 그거를 지적하십니다. 그거 잘못된 건가요?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지적 안 했습니다. 정당하다고 지적한 거예요. 정당하다고. 바리새인들은 꿈도 못 꿀 이야기죠. 꿈도 못 꿀 이야기입니다. 이게 위반인데 위반이 아닌 겁니다. 좀 소름 끼치지 않나요?
우리 주님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도 당연히 살아있게 되고 움직이게 돼 있고 그분에 대한 경외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굳어져 있는 것들을 깨뜨리고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있기 때문에 딱 그 말씀에 딱 고착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죠. 인격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신뢰하게 되죠. 그거밖에 다른 길이 없죠. 그래서 뭐 서로서로 이제 불안감을 느끼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평안을 주시지 않는 공동체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뭘 하죠? 야, 너 왜 그거 안 지켜? 너 왜 그거 안 지키는데? 서로가 이제 화살 날리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 모양이야. 뭐 이렇게. 우리 오이코스가 쟤 때문에 이 모양이에요.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 팀 안에. 성령님보다 규칙과 규정이 더 중요하게 돼버리면 우리가 옆으로 가게 됩니다. 쭉 넘어가서 다 했네요. 다 했습니다. 사실은 주변에서 비난을 감수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격체이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 선을 넘을 때가 있죠. 근데 주님을 가까이 보는 사람들은 항상 우선순위가 주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난을 감수하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가피. 또 이게 또 제가 이런 말 하면 이게 종교적인 오만이 돼가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서 내가 하는 일이 다 주님 사랑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끝도 없죠. 사실은 이게 언제 어느 때든지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고개를 쳐들 수 있고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는 율법주의 비슷하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것 이것도 아까 처음에 들어오면서 같이 나눴습니다. 율법주의는 언제 드러난다고요? 3년 지난 다음에 3년 지난 다음에 드러납니다. 이게 안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오셔서 지금은 이제 메시지가 좀 더 많아져 가지고 한 5년 걸리겠네요. 이제 좀 더 늘려야 되나? 이게 다 배울 때까지는 들키지 않는다. 다 배울 때까지는 열심히 하실 거니까. 그 뒤에 드러나죠. 그래서 한 5년 기다려봐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요점. 율법주의에 빠지면 다음 열매들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우월감과 상습적인 죄책감, 안일함, 전통에 대한 집착,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음. 특별히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음이라는 이게 뭔지 재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104쪽 마지막 블록에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거처 삼으시고 거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항상 자신에게 먼저 적용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노력하십시오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늘 애통해 합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통해는 하죠. 죄에 대한 자책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지는 않습니다. 죄 짓는 자기 자신을 또 수용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죄가 있는 건 알죠. 자기 자신에 대해.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귀함과 귀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용납,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종교적인 우월의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받아들여짐이 있습니다. 그 칭송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받아들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칭송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별로 대수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수롭지 않아. 옆에 바나바가 있다 할지라도 바나바가 이렇게 둘로 진을 치고 있어도 바나바의 행동 답습하지 않아요. 그건 바나바에게 한 얘기지.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나타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형태. 다른 사람 카피한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칭송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 다른 사람 카피하는 것은 위험하다. 위험천만하다. 율법주의가 이미 우리를 삼켰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사람 카피하는 것 자체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를 카피했죠.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나온 행동이 아닙니다. 성령을 속였다는 표현을 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게 나누는 시간에 실종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아무도 면역되어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들이 어려운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모든 결정들이 더 자연스럽게 주님과 일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범사에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온전한 곳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편히 쉬시고 내일 또 즐거운 주일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